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신약 88페이지, 신약 88페이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수고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의 도기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탄생은 거의 정말 상반되는 태어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아멘.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과 살을 찢기시고 몸을 찢기 위해서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는 수많은 소식과 소문이 전해지고 또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의 길을 스치며 지나가게 될 것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소식을 전하며 살게 되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시점에서 수많은 소식이 전하여졌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소식,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소식일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소식이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소식은 먼저 아담이 가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마귀의 머리를 상해서 마귀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권인이 될지니 내가 너로 복의 권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제도였죠. 성막을 만들 때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 성막의 외부 두께는 얼마, 성막에 사용될 기구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성막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윤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는 도덕법과 제사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전행하신 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제사 제도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성막 안에 있던 제사에 쓰는 필요한 기구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였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는 도덕법,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하신 법 가운데 폐해진 법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기, 성막이 예라는 성막 안에서 지냈던 제사제도,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다 폐해졌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펴러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주신 법을 철저히 지켰다 해서 성실하게 지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 그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들에 따라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는 강한 열망을 여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행하였던 제사제도가
성전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1년 1차에 제사장 중에 가장 거룩하게 생활했던 제사장을 뽑아서 칠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칠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게 들을 때 제사장이라 하여도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신 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함께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에는 예수님 영적으로 그대로 함께 했던 것이죠.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바라고 제사를 지내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장차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꼭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였죠. 피를 제단 선민에 뿌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냐면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 없이 들어가면 제사장은 죽고 마는 것이죠.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느냐 하면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죠. 그러나 죽기는 어린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이 죽은 것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의 탄생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먼저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의 뒷받침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지 아니하였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되었고 하나로서 가야 될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틀린 것인가?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이 메시아의 약속이 오늘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기다리며
바라보며 고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은 바람들의 시선과 보지 못하는 등한들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멘. 아브라함과 가졌던 이 약속이 다윗이 가졌던 약속,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약속, 이 약속이 오늘날 드디어 목동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들이 처럼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를 통해서 전해져 온 약속이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고대하며 확신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들도 많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40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고대로 실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너희 가운데로 올 것이로 말씀하심에 재림의 수 오시기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초림의 예수님 때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진작 주인공이 오심에 많은 무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외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선인과 한몫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어둠과 섞일 수 없고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오제로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서 죄를 처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훌륭한 왕의
있다 할지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정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에녹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많은 수준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수준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린 아이로 마리아의胎를 통해서 오셨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을 구육간에 베들레헴의 떡집에 태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 성날, 오늘이 그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단순하게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져 버렸고 단절돼 버렸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으로만 계시했고 종을 초월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도 되는 분 율법을 내시고 율법을 내신 그분이 율법의 제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키도 아니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했으며 죽지 아니해도 되는 그분이 죽음이라는 오점을 남기시는 몇 가지 했던 이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 12월 25일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달하시면서 기쁜 소식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어린 나이로 오신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탄생하여 서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자라서 30세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너는 그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라는 음식을 들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오. 아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십박의 수모를 당하는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아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성전하셔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린 아이로 오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멘. 목동들에게 들려주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2022년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으니 아멘. 이 선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즐겨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탄생이요 하나님의 관계에 잃어버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너희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